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인생 항로를 멋지게 후회 없이 항해한 감동적인 사람들의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1945년 4월 8일 날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두 명의 간수가 히틀러에 의해서 수감된 독일 고백교회의 보네퍼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수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 순간 그 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보면서 슬픔과 이별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보네퍼 목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이 저희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 가슴 속에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불을 다시 지피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정의의 불을 다시 지피게 되며 소망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의 기름에 등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향해 시간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 넘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들의 시간들이 잘 가꾸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그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도우며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어두운 이 땅 속에 주님의 귀한 등불을 밝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무학교에서 잠시 양육부를 담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양육부 지도 권사님으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물론 인품도 훌륭합니다. 기도 생활도 참 모험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남편 연세가 70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일찍 떠나셨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40세 된 장남이 그 속이 서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한 달 후에 대만 단기 선교를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믿음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 좋은 가정에 믿음이 신실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듯 일주일 동안 대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그런 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인도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틀 후에 침상에서 내려오시다가 이번에는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좋겠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나 우환이 그칠 날이 없네. 심지어는 같은 동료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저런 꼴로 무슨 사역을 해. 제가 신방을 가니까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다시 양육부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몇 주 후에 깁스를 한 채 돌아오셔서 섬기는데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멘토가 되어서 양육부를 잘 이끌어갔던 그런 권사님입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 권사님이 꼭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앞에 고난과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특히 인과론적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지? 한탄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환경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2009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아다 요나트 박사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화학 연구자입니다. 근데 전 세계 0.2%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22%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기자가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이나 문화적 요인 이전에 이 길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차별과 편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거기에서 뭔가 승부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절박함 때문에 그들은 그런 그 노벨상을 획득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밖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만약에 기도 노벨상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받을 거예요.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길로 밖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안 받았다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확고부동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염불하듯이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냥 되기를 바라서 염원하는 것 그거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거대한 통로가 마련되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런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윤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유교를 신봉해온 한국인이 기독교로 나아가는 그 사상적 필연성에 대해 배워보십시오. 1886년 7월 11일에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한국 내에서 최초로 세례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의 이름은 노춘경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세례를 집례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최초의 세례자 노춘경은 원래 굉장히 뿌리 깊은 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한 서적을 보게 됩니다. 그 책에는 기독교는 무부무군의 교라 이렇게 비난을 하는 내용을 봤어요.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그런 아주 몹쓸 종교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책을 보고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알렌 선교사의 어학 선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886년 봄에 이 노춘경은 알렌 선교사의 방에서 한문으로 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복음서들은 로스 선교사가 의주의 청년들과 함께 이 원문으로 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그런 쪽복음서들이었어요. 근데 노춘경이 몰래 이 책들을 들고 나가서 밤을 새워서 이 두 복음서를 정독을 하고 비로소 어렴풋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노춘경은 이 두 개의 복음서를 들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밤새 열심히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질문을 하면서 복음서의 구절구절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노춘경은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한문으로 된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중국어 성경 주석과 여러 가지 교리 서적들을 탐독을 하면서 결국 완전히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노춘경의 변화가 참 크게 기뻐할 일이지만 이 당시에 조선은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고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게 이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전에 부목사로 함께 사역했던 분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만났어요. 참 아픈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함께 사역할 때 5살, 6살 되던 이제 꼬마 아이였는데 지금은 뭐 20대가 됐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정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런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참 목회 현장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얘기가 오가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멀리 보고 크게 봐라.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멀리 보고 크게 봐라. 그리고 제 마음속의 질문은 그럼 어느 정도로 멀리 보고 어느 정도로 크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죽음 너머의 천국까지 멀리 보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는 멀리 봐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크게 봐야 되는가? 죽음 너머의 천국을 바라볼 만큼 크게 보고 멀리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면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한 아픔, 그리고 누구의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너머의 천국까지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 어떤 말로 인한 상처,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 주변을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죽음 너머의 천국까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루이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읽어보면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현세의 삶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역사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니까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현실의 삶에서 가장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천국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깊은 내면 세계의 영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섬김을 가능하게 한 어떤 믿음입니까? 이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평안합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은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데, 쓰라린데, 네, 평안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요즘 사업 어떠세요? 네, 평안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존심 상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파도 견디면서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견딜 줄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도 헌신도 견딜 줄 모르면 온전한 열매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온갖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속상한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을 향해서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예요. 속상하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사람한테 울부짖고 신세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힘든 일, 억울한 일, 아픈 일,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견디면서 믿음 있는 말,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무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신신당부하신 것을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심각한 경종을 울리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극적으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리기 전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완전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의 완성, 이 새 계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 특별한 새 계명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거 다 하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였지만 실상은 외형적인 율법에만, 조항에만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 저주하고 책망하고, 사랑이 포함되어지지 않은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개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새겨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이 마음에 각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율법 이상의 사람이 되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랑의 영향력을 세상에 펼쳐나갈 때에 그것이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젠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인상 깊은 인터뷰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총장을 맡고 계시는 총장님의 인터뷰였는데, 이분이 총장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카이스트 학교의 조직도를 거꾸로 걸어 놓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조직도는 제일 위에 총장이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 학교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총장으로 임명을 받고 조직도가 그려져 있는 그 액자를 거꾸로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분의 생각에 만일에 총장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 학교의 교수님들을 섬기게 되면 그 교수님들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만일 이러한 마음으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그 학교는 정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꼭대기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어떠하였느냐? 정반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다름질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걸어가며 우리도 낮아짐의 길, 종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빈들에서 굶주리는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의 백성이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그런 개교회주의, 내 교회주의가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이 땅을 품고 더불어 함께 잘 나가도록, 잘 되도록 하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것을 선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5,000명을 먹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5,000명분을 먹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의 쌀을 나누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나눔과 흘려보냄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리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이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친히 떡이 되셔서, 양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떡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이 생명의 떡은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